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기억하여 되뇌이는 명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종교학자이자 천주교 신부인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면 젖을까봐 피하지만 온몸이 젖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희망에 젖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고, 사랑에 젖으면 사랑이 두렵지 않고, 일에 젖으면 일이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나를 그곳에 던지지 않았던 증거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릴 적 한 번쯤은 경험해본 혹은 주변에서 목격해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해본 기억이 생생한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입니다. 저에게는 비는 당시에 반드시 피해야만 했던 하나의 두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가 있다고 비 속에 말했냐면요. 산성비요. 산성비의 위험성에 관해 부모님도 학교의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강조해 주셨고, 그래서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산성비를 먹게 되면 이가 빠진다, 빨리 늙는다는 등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없이 돌고 도는 이 산성비의 위험성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였었기 때문에 비는 늘 반드시 피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비 오는 하굣길에 미처 우산을 챙겨가지 못한 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나마 산성비를 좀 적게 맞아보겠다고 요리조리 가로수 밑에도 피해보기도 하고 상가 건물에도 잠시 피해가다가 아무리 피해가도 소용없게 되자 뭘 결심했냐면요, 함께 가던 친구들과 아예 비를 맞아보자라고 결정하고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한 산성비를 맞기로 일단 결정하자요. 그때부터 내리는 비는 우리에게 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매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에 젖으니까요, 비가 온몸에 적셔지는 그 기분 또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이전에는 피해 다녀야만 했던 흙탕물이 가득한 물 웅덩이, 이젠 힘껏 뛰어들어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도로가에 쌩쌩 달리는 차가 튀기는 물벼락이요, 친구들이 서로 한 번쯤 맞아보려고 도로 가까이 자발적으로 다가갔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집에 와서 엄마에게 혼쭐이 나고 이런저런 타박을 들으면서 또다시 산성비의 위험성에 노출되었을 때 벌어지게 될 끔찍한 결과들을 다시 듣게 되었지만, 그래서 조금 두려웠지만 아무튼 색다른 그 한날의 경험 때문에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노프가 통찰력 있게 말해준 이 명언은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걸쳐 분명 체험되고 목격되고 확인되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주목받거나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만이 목표한 그 희망적 미래에 흠뻑 젖었던 많은 이들은요, 자신이 설정한 그 희망에 도전하는 미래를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삶을 마주하며 터벅터벅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상대에게 홀딱 마음이 적셔지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거절할 상대에 관한 두려움보다는요, 상대와 함께할 그 희망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일이 생계 유지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요, 자신이 완수하고 감당해야 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흠뻑 젖어지면요, 일은 분명 여전히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 피해가지는 않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자신을 흠뻑 젖도록 던져본 사람은 두려움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넘어선 삶의 태도와 자세로서 그 자리를 마주하며 서게 된다,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씀 정말 100% 동의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에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감히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 흠뻑 적셔진 삶의 내일을 희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이 뜻하신 모든 일은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뜻에 완전히 흠뻑 적셔진 우리만 있다면 우리가 체험하는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 없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게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실현하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러하셨지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흠뻑 적셔진 채 이제 마주하게 될 온갖 두려운 고난과 모욕의 순간들을 담담히 견디시고 또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당히 나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하신 말씀대로 걸어가야 할 삶의 두려운 길목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적셔질 때야 비로소 당당히 또 담담히 그 길을 마주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당당히 자신의 길을 마주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파견한 한 무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다가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검과 몽치, 즉 칼과 나무 몽둥이로 단단히 무장해서 다가옵니다. 이런 그들의 준비는 아무래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혹시 그들을 체포할 때 그들이 저항할 것을 대비해서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기에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이 뭘 준비했다고 44절에서 증거해주고 있냐면요, 군호를 짰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모종의 그들만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호를 통해 누가 예수님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 이미 마음을 또 계획을 나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신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팔고자 계획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면 파견된 무리들이 입 맞춘 그 상대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그 사람을 단단히 끌고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자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룟 유다는 너무너무 괘씸하고 한심한데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것 정말 가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서로 간의 입맞춤이 의미하는 의미는 뭐였냐면 서로 간의 존중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런 아름다운 상징적 행위를 예수님을 잡기 위해 이용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고 교활하고 비열하고 뻔뻔한 가룟 유다의 모습인지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뻔뻔하게 낯비열하며 입을 맞추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어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자 중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칼을 빼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자랐다 말해주고 있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라 말해줘요? 바로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강도를 잡듯이 자신을 칼과 몽둥이를 대동해서 잡아가려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아가려는 무리들에게 말로써 저항하신 것이 아니고요, 잡아가려는 그들의 방법을 예수님이 나무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 끌려가실 의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아주 독특한 말씀 한 가지를 무리들에게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본문을 보아서 아는 것과 같이요, 이미 체포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성전을 출입하시면서 그 주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요, 가장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잘 피해 다녀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리고 그 잡힘 가운데 순순히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자발적인 발걸음은 가룟 유다와 무리들의 철저히 계획된 준비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셨던 그분의 순종의 마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려는 그들 때문에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잡혀가시는 것뿐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의 말씀대로 잡혀가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순히 잡혀가세요. 정말 바보같이 저항한 바 없이 무력하고 무능하게 잡혀가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적셔진 예수님이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대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비열하게 칼과 몽둥이까지 무장한 무리들을 대동하여 자신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여러분, 자신을 팔려고 배반한 그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어처구니 없게도요, 그를 친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입 맞추려는 이 가룟 유다에게요, 침이라도 한번 퇴뱉으면서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친구는 고사하고 이 썩어 빠진 놈, 이 나쁜 놈이라고 거칠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친구여라고 그를 불러주시면서 그를 자신의 감정대로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자신을 강도처럼 칼과 몽둥이로 잡으러 온 무리 중 한 사람의 귀 베드로가 잘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저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칼로 저항했던 이 베드로 참 칭찬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속으로라도 최소한 자신의 편에서 당장의 무력으로 용감하게 저항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 나름의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요? 내 편이 되어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거두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오히려 그를 훈계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귀가 잘린 그 상대의 귀를 낫게 해주십니다. 만지셔서요. 그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그깟 무리들이요, 칼과 그 나무 몽둥이로 무장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엄청난 규모의 천사들을 통해 단번에 제압할 수 있다 말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뭘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에요? 성경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말미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은 절대 도망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했던 모든 제자들 뭐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도망합니까? 아니죠. 제자들 모두 싹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싹 다 도망했던 그 제자들 모두에게 친히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때 누구 하나 붙잡고 너 왜 도망했어? 너 왜 배신했어? 라며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아쉬운 마음 타박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이룬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에 흠뻑 적셔서 그분의 뜻대로만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린다는 이 실제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의미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고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삶을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한 말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셔야 했던 분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너무나 성경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뭐가 더 앞서 있어요? 우리 자신의 감정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 속 시원하게 상대에게 풀어내줄, 내 편이 되어줄 그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대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식대로의 승리를 안겨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에겐 우선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할 수 있는 그 상대에 관한 어떤 이해, 연민보다는요, 당장에 그들을 통해 느껴지는 그 원망, 그 아쉬움, 그것만을 먼저 찾아내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믿음으로 꽉꽉 누르면서 감추며 살라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줄 상대와의 연합 무조건 거부하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 승리해야 될 그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 그거 틀렸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할 상대 아무 분별 없이 함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늘 무력하게 무능하게 바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 없이 다 당하고 피해자로 희생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마주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 요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상대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대처하기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흠뻑 적셔서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넘어서 또한 이 세상에 살아내는 그 이상의 놀랍고도 신비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어떤 것도 막혀질 수 없는 그 삶을 진짜로 우리의 머리가 아닌 현실 가운데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이뤄내시는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그 길에 함께 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요, 정작 마주한 현실에선 예수님 다 도망하였듯이 우리도요 언제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불편하면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조금만 거슬면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대로의 삶으로부터 언제나 도망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나약해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우리가 확신한 고백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흠뻑 젖은 우리의 믿음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유로서 도망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는 삶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그 삶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말씀,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에서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실 하나님만 딱 잘라내고 내 감정대로, 내 상황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감정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르게 살게 하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그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승리 가운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한 대로의 삶을 견디며 마주하게 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흠뻑 적셔진 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신을 살려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도 믿으셨기에 예수님이 죽음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감정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적셔진 믿음 안에 그분이 능력이 되어 우리로 걷게 하실 그 어떠한 삶의 자리라도 다르게, 이 세상과는 정말 다르게 기꺼이 우리는 그 삶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질그릇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더욱 풍성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인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지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히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막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기가 막힌 신비로운 삶의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 믿음 안에서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걷는 삶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흠뻑 젖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그 삶을 걷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예수님 또한 살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겐 다른 비결이 없는 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그것보다, 이 세상이 살아내는 그 보편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삶의 내용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막힘없이, 거침없이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되는 도구로서, 통로로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시옵소서. 이 삶 안에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삶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기억되는 그 삶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